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또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11장입니다. 평화의 나라. 누구나 다 평화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시 네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팔이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난 이야기를. 네. 아주 네팔이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우리 네팔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뭐 해결이 됐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추앙하던 그 미국이 또 한국 국민 300명을 쇠사슬로 묶고 마치 전쟁 범죄자들 취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무사히 귀환하는 일이 있었죠. 어디든지 평화가 임하고 어디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어,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그때 이리가 어린 우리가 양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살며 표범이 어린 어린 염소와 양과 함께 함께 누우며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함께 어린 있어 나에게 끌리며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함께 먹으며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그것들의 함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엎드리며 사자가 사자가 소처럼 풀을 소처럼 먹을 풀을 것이며 먹었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독사의 구멍에서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놓을 놓을 것이라. 것이다. 내 거룩한 산 거룩한 모든 산 모든 곳에서 곳에서 해됨도 없고 없고 강함도 없을 것이니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덮음같이 아는 지식이 빛이 세상에 세상에 충만할 충만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빛으로 설 것이요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열방이 돌아오리니 되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영화로우리다. 아멘. 아멘. 이런 세상 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이런 세상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1장은 이런 세상이 오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주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는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져가는 절망 속에서 이사야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1절부터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돋아나는 기적과 같은 그런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통치는 이런 평화의 나라, 이런 평화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고,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희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거의 이제 희미해져 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희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번에 미국에 억류되었던 300명 이상의 그 분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인터뷰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한 장면 속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이 진다면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소망을 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처럼 암담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오늘 이사야 11장에 그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사야 11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평화의 소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그 어떤 권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메시아에게로 향해야 하고 긍휼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오늘 세상은 굉장히 왜곡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뭐 신문에 나는 뉴스나 TV에 나오는 뉴스나 그런 모든 것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편향되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아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내가 예를 들자면은 내가 복음성가를 좋아해서 내가 복음성가를 클릭을 하면은 그에 따르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복음성가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면은 너 스포츠를 클릭을 많이 하면은 그 스포츠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클릭을 하면은 그 좋아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 공의로 심판하고 또 정의로 세우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는 어쩌면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어떤 실천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억눌린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짐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공의와 사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공의와 사람의 정의는 대단하는 것이고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이 될 때에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그림, 단순히 동화적인 묘사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전히 네팔에는 분쟁과 그리고 전쟁과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엄청난 불평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내홍들이죠. 언제 어떻게 그 나라가 안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또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분쟁과 전쟁과 불평등으로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모든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자,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말은 모든 창조물들이 화해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천연계가, 사람과 동물이, 민족과 민족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최종적 비전이고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 평화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그런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솟아난 새싹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싹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이 새로운 질서로 변할 것이고, 마침내 피조물들이 화해해서 그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아멘. 그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우리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또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광한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